기도, 사랑, 타계와의 접촉. 젊은이여, 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 그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줄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대는 기도가 일종의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매일 틈 있는 대로 주여, 오늘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지상의 삶을 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 앞으로 불리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중의 대부분이 비애와 번민을 지닌 채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것을 슬퍼하는 자도 없고, 또 그들이 과연 이 지상에 살아 있었는지 어떤지 그것조차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때 그런 사람의 명복을 비는 그대의 기도가 지구의 다른 한 끝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올라갈 것이다. 비록 그대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이 그대를 모르는 사이라 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공포에 쌓여 하느님 의전에 선 사람의 영혼은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다. 자기 같은 인간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지상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크나큰 감격을 느낄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도 그대를 두 사람을 한층 더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대가 그를 그처럼 가엾이 여겨준다면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겠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보아서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형제들이여, 인간의 죄를 두려워 말라. 죄가 있는 자일지라도 사랑하도록 하라.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으로 이 지상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을, 그 전체와 그 하나하나의 부분을 사랑하라. 하나의 잎사귀, 한 줄기의 햇살까지도 사랑하도록 하라.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모든 사물을 사랑하라. 만약 그대가 모든 사물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 사물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것을 발견하면 그 후부터는 하루하루 더욱 깊이 더욱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고는 모든 것을 감싸주는 우주적인 애정으로서 전 세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동물들을 사랑하라.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초보적인 사고력과 온화한 기쁨을 부여하셨다. 동물을 괴롭히거나 학대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결코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못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반면에 인간은 위대한 재질을 지녔으면서도 지상에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지를 부패시키고 거기에 더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들은 천사와도 같이 순진무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살고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준 것은 안핌 신부님이었다. 말이 적고 다정한 그는 나와 함께 순례를 할 때에도 우리가 받은 동전으로 과자나 알사탕 등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었다. 그는 어린이들 곁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감격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념 앞에서 가끔 의욕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남의 죄과를 보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강제로 체포해야 할 것인지 혹은 겸허한 사랑으로 사로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물으며 망설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겸허한 사랑으로 사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해야 한다. 일단 그렇게 결심만 한다면 전 세계라도 정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겸허한 사랑이야말로 모든 힘 중에서 비길 것이 없을 만큼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힘이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주위를 두루 살펴서 자기 마음의 모습이 단정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령 어린아이들 곁을 지날 때 증오에 넘친 모습으로 더러운 말을 입에 담으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비록 이쪽에서는 그 아이를 못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아이 편에서는 이쪽을 똑똑히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 추악한 모습이 아이의 순진무구한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는지도 모른다. 즉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마음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린 셈이 된다. 그리하여 그 씨는 점점 커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이유는 그대들이 어린아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조심성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그대들 자신의 마음속에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사랑은 곧 스승이다. 그러나 우선 이것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을 획득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장구한 세월의 노력 끝에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악한 인간도 할 수 있다. 나의 형은 새들에게 용서를 빌었었는데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옳은 일이었다. 세상 모든 일은 바다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것이 흘러들어 합쳐지기 때문에 한쪽 끝을 건드리면 세계의 다른 한쪽 끝까지 그 운동이 미치기 마련인 것이다. 비록 새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스꽝스러운 짓일는지는 모르나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고상해진다면 그 옆에 있는 새들도 그 밖의 다른 동물들도 한결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되풀이하거니와 세상 모든 일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간도 완전한 사랑의 자각에 가책을 받아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면서
새들에게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설사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환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느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간구하라. 어린 아이들처럼 공중을 나르는 새들처럼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타인의 죄악이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당신의 사업을 파괴하고 그 완성을 방해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죄악과 부정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추악한 주위 환경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힘이 약하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이 훌륭한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다. 라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한 마음을 물리치도록 노력하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은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자기의 책임으로 짊어지는 것이다. 친구들이여, 실제에 있어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모든 죄악의 장본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며 자기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은 이어코 사탄의 교만에 동화되어 하느님께 불평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탄의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그 교만은 이 지상의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오에 빠져 거기에 동화되기가 쉬우며 그러면서도 무슨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가 일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의 강렬한 감정이나 움직임 속에도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이 사실을 자기의 과오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신문하시는 것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신문하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대들이 이 점을 납득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어 다시는 언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미망에 빠져 있으므로 만약에 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앞에 없었다면 우리는 마치 대홍수 전의 인류처럼 길을 잘못 들어 이었고는 멸망해 버렸을는지도 모른다. 이 지상에서는 허다한 것이 우리들 인간으로부터 숨겨져 있지만 그 대신 우리들에게는 다른 세계, 보다 높은 세계와 실제로 연락을 맺고 있는 신비롭고 귀중한 감각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의 근원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뿌리박고 있다. 철학자들이 사물의 본질을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느님은 씨를 다른 세계에서 받아다가 이 지상에 뿌려 자기의 화원을 이룩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싹이 틀 수 있는 것은 모두 싹 트고 자라나서 지금도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기가 신비로운 저성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정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 내부에 있는 이 감정이 만약 약화되든가 소멸되든가 한다면 그 사람의 내부에서 성장한 것도 역시 죽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생에 대하여 흥미를 잃고 이어고는 인생을 정오하게까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